저에게 시계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손목 시계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시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고가는 당시 아니었지만 나름 마음에 드는 시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제가 차에 운전하면서 시계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갔습니다. 차로 가가지고 여기에 있나 틈새도 보고 다 봤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했구나.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드는 시계 있으면 사야지 하면서 예전에 차던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이틀 만에 차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가 제 운전석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제가 앉아서 찾다 보니까 제 엉덩이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동안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를 찾지 못했던 저의 모습, 저는 보지 않은 걸까요? 진짜 못 본 걸까요?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첨예한 대립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난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는 한 인물이 와서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패권을 쥘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몰골을 보고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어디서 거짓 선지자 하나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단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아는 사람, 눈치챈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서 있을까를 오늘 말씀의 끝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가졌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신여겼습니다. 유대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의 눈에 띄어서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함이 누구 죄 때문이냐라는 논쟁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맞다 아니다를 말씀하시지 않고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해 볼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질병이나 고난입니다. 이 질병이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요,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는 한 사람의 장애는 그의 부모의 잘못에서 이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인생에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벌을 받는다는 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는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서 자신이 잘못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 주신다는 이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명한 죄악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다라는 이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까지 생각한다면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입장,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은 하셨지만 명확한 답은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잘됨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장애가, 벌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여기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잘됨을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셨다고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타락함으로 인해 의인으로서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우리 오늘 말씀의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조차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조차도 눈이 떠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시각장애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율법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내 눈앞에 보여준 이 이적들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닐 때요, 고등학교 때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학원을 다닐 때 항상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항상 들었던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이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이 고난이 왔지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오히려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될 때에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의 잘됨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눈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눈은 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는요,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걸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보고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변증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시각장애인이 알게 되는 것, 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요,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시각장애인들은 보게 되었을까요? 이 시각장애인은 보았으며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또 한 가지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집착하는 태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총 5번이나 묻습니다. 직접적으로는 3번을 질문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명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람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맹인이었던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죄인이라면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면서 또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장 잘하는 그들이 다시 시각장애인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날 보았던, 율법서를 백날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시각장애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장애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벌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영생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상태라서 믿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은 문제가 큽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칭찬하며 율법을 어겼을 때는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의도가 심판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그분 존재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넘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쟁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였다면, 그 진리를 보았다면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기가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단 율법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관습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율법 속의 구원의 뜻을 잊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을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여기는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아버지의 잘못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죄 때문에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복받는 가정이다. 율법을 지키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자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냅두고요. 15절에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도 웃깁니다. 부모에게 묻자 부모는 두려워서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시각장애인을 불러놓고 이 예수가 거짓 선지자다, 잘못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죄인이다 라고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차에서 시계를 찾고 있을 때 뒤에 누군가가 거기 있잖아, 거기를 찾지 말고 저기를 찾으라고 답답한 그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어디냐고, 잃어버린 것이라고 아득바득 우기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도 목도리를 찾는데 목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득바득 우겼습니다. 집에 없다고, 교회에 있다고 우기고 교회 왔는데, 집에 갔는데 컴퓨터 책상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목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 아직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이상한 일, 이런 답답한 일은, 이런 모양을 바리새인들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이제 답답하여서 그들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것을 보니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는구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 자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자 한다고? 완전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너는 그의 제자나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이어서 바리새인에게 전곡에 찔리는 말을 합니다. 32절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뜬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은 이제 내쫓습니다. 듣기도 싫다 하면서 내쫓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노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을 할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고집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진정 율법을 어긴 사람이느냐,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냐, 현상으로 봤을 땐 맞겠지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다소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그러면 여덟 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에서, 이 장면에서 18해 동안 귀신에 쓰여 허리를 곧게 펼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진정 안식일을 어기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은 직접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남을 시킵니다. 종을 시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소나 나귀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고자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눈 감아서야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땐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더 율법을 더욱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라고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매수간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선택까지 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는 성경 공부다, 제자 훈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 훈련에 그렇게 목을 매냐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흐리게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나에게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임하려는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항상 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닌 나의 육체의 눈은 가려졌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았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무엇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도록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구원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만 바라보고 앞으로도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한 모습만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이 사람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7절에서요. 예수님은 그저 자신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럼 너가 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유대인과 대화를 하면서 죄인이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33절에는 이제는 율법을 모두 숙지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한 이 시각장애인은 이제 하나님을 인자다 하면서 절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겠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내게 소중한 이 공동체를 주신 분, 부모님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감사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까지, 그런 성숙한 모습의 신앙인까지 성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원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분열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항상 임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와 훈련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대기만성형인 그런 인간, 성장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고난의 순간에 맞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징벌하기를 원하시는 소시오패스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애초에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구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까이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분이 분명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선교도 그 모양이 될 수 있고요. 셀 리더로서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훈련함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염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등바등 살아봤자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세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함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몸담은 이 공동체와 청년부를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찬양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전에 몇 주 전에도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먼저 예배의 회복, 나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결단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훈련받는 훈련자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